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집안 가정 가운데서 작은 무리가 모여 창립을 결정했던 이 교회가 55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5주년 그 가운데서 우리 8월 첫째 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2박 3일 동안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엮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가운데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월 말이 되면요, 기공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지방 회장님에게 전화해서 지방회 차원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 회장님과 연락해서 8월 30일이 적당하겠다. 우리 이 건설사와 조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공 예배를 앞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말 11월 말이나 12월 초순이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완공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행사들 그리고 건축을 앞두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나, 일반적으로 교회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졌다가도 나가 떨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공사만 따지면 100억대의 공사를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살펴보는 그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으로 삼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와 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처럼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르에서 떠나갔겠죠.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나 봐요. 오랫동안 머무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드디어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떠나올 때 보니까 하란에서 떠날 때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하란에서 이제 떠나오는데 그 하란에서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잘 챙겨가지고 왔어요. 5절에 보니까 아내 사레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까지 다 가지고 데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될 게 없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다 아니까 뭐 이거 오래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네. 그래서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걷고 하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는 세겜 땅까지 이제 갑니다. 세겜 땅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땅도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알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사명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한 그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나 보니까 세겜 땅에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겜 땅 가운데서도 어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예배 드렸나 보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뭐 중요해요. 사실 지명이 장소가 뭘 중요하겠습니다. 지명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의 이름이든지 지명이든지 허투루 쓰여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겜이 무슨 뜻인가 아셔야 되잖아요. 세겜이 무슨 뜻이냐?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짐을 지는 등의 부분을 세겜이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겜이라는 말이 어깨라는 말이면, 등이라는 말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어깨로 뭘 한다고요? 밀어뜨린다고요. 옆구리로 이렇게 팍 치고 어깨로 꽉 밀어뜨린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자기를 의시되고 뽐내면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어깨로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땅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세겜 땅. 여러분, 어깨로 툭툭 치고 밀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땅이 세겜 땅이래요. 여러분, 스바냐 3장 9절에는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요.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를 섬기게 하리니.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연합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나를 섬기게,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니.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 현대 시대 가운데서도 어깨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깨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깍두기들을 주로 이제 어깨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 뺏기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해 가지고 남의 걸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깨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 그래요. 세겜이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툭툭 치고 어깨로 위세를 강화시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약탈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사님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때 한번 기억하세요? 야곱의 때 야곱의 딸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의 아들들은 분노하고 나중에 꾀를 내어가지고 할례하게 한 다음에 그 백성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죽음의 냄새를 피웠다고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야곱은 그 사회, 그 땅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 몹쓸 짓을 당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의 어깨들의 그 공포와 무서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요, 오히려 그 아들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보복한 아들들을 탓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겜 땅은 어려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땅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세속사회 가운데서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그리고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겜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다고요? 6절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깨를 으쓱대고 그리고 연합하며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단을 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단을 쌓도록.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을 쌓는다는 말은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인데요, 그 안에 자바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돌을 차곡차곡 쌓는 게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을 쌓는다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희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어깨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단어지만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세겜이라는 단어가 등짐진다는 말이에요. 등짐진다는 말은 뭐예요? 희생한다는 것이죠. 희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에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겜 땅 가운데서 예배의 등짐을 지도록 희생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이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희생이에요. 주일날 오전에 자고 싶은 이 시간 가운데서 늦잠 잘 이 기회, 황금과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놀고 쉬기 좋아하는 그 시간, 또 가끔씩 회사에서 오늘 일해야 되니까 출장 가야 되니까 회사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저 녀석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일들이 일어날걸요. 여러분,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짐을 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로 또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은혜가 뭐가 있냐? 그 은혜가 뭐가 있냐? 우리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금방 넘어가려고 했네.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도 보셔야 돼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모래가 많은 땅인가?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모래가 많은 건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모래는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교사라는 말인데,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교사,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은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무당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우상의 이방신의 신탁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예배하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서 다른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할 것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등짐, 희생의 등짐을 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비로소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델과 어디 사이냐고 얘기하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나와요? 이게 야곱 때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치는 그 가운데서 요 땅에 가서 돌베개고 잠 자다가 그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꿈을 꾸었어요. 여기 머리 위로부터 쭉 해가지고 사닥다리가 하늘 그 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연결되고, 그 사닥다리 계단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을 본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그 다음 장소가 그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 다음 장소가 보니까 아이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창세기가 모세가 썼어요. 아이는 역사 가운데 비로소 자리매김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디요? 여리고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을 쳤는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돼요? 실패했어요. 패전했어요. 왜 그러냐? 이 여리고성 가운데서 금은과 그리고 의복을 탈취했던 이 악한 때문에, 가인 때문에 말미암아, 누구죠? 제가 막 이름이 생각 안 났어. 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가족이 제비 뽑히고 그리고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아이라고 불렀는데 아이의 이름이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폐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사이에서 예배드리는 존재냐면,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에서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유토피아건 극락이건 그곳을 어디라고 칭하건 간에 영생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세상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지어요? 성을 지어요. 흔들리지 않은 성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을 보니까 성을 안 짓고 뭘 가지고 살아요?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요. 장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부표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사하는 어떻게 보면 안정되지 않는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떠내려서 아이까지 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포스트를 꽉 찍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그 삶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을 지은 것이 그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지 않도록 주는 지침을 따르기보다 어떻게 보면 몇천 년 전에 지어졌던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니까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사람처럼 보여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짓지 않고 장막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 받고 아이성, 그 쓰레기와 같은 성으로 우리는 몰려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세속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디까지요? 애굽으로까지 바로 그 10절 그 바로 다음에 휩쓸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 100억대나 되는 성전을 지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고 지혜와 능력을 짜낸다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정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중심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등짐을 지셔야 돼요. 희생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이 방에 이 모래상수리 나무 무당이 있고 선앙당이 있는 것과 같은 그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니, 우리 땅을 침범해와 이것들이 막 그러면서 가소롭게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짐을 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사명을 지켜가실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현 세대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과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예배를 지켜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5년 전에 그 작은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된 미래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이곳에서 임시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내년 말이면 입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영광된 미래를 열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그러나 영광스러운 예배처럼 다가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영광을 열어주시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주시고 우리 번뇌를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갔어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종들은 내버려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나무찜 누가 줬어요? 번제에 쓸 나무찜 누가 줬어요? 이삭이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니까 100세 아이 낳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등짐지고 나무집 지고 갈 정도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말은 여러분, 그냥 추정의 말이 아니라 확신의 말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이면 죽여도 살리리라.
그 기적을 허락하시리라 믿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활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쓸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겠거니 생각하고 올라간 그곳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어요. 멈추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양이 그냥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죠.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를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지점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어로는 준비하셨다예요. 이미 준비하셔서 내가 드릴 최고의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준비라는 말이 언제나 미래적이잖아요. 미래적이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끝이 보이지 않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까지 아무 사람 못 만났잖아요.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곳이 다시금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영광은 아브라함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산, 주님께서 준비하신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지내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사사의 시기를 지내고 다윗 시기, 솔로몬의 때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다 성전을 짓게 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다음 솔로몬의 시대를 예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예배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구원의 생명의 샘의 근원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여기 황무지와 같은 곳이 아무도 사람 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렸더니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고, 여러분,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 성전이 지어지는 땅,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주 나쁜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러분, 그곳은 황량하기 그지없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땅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곳을 예배로 물들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리는 지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황량한 그곳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짓고 그리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머물고 거듭나게 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의 등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등짐을 져야 영광스러운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영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중요한 건 구약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전이 다른 것을, 건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칭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몸을 이루어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단순히 그냥 여름 우리 휴가를 대체하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치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루어갈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아귀에 사로잡히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예배의 사명, 주님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세상 세력, 우상 숭배의 세력 가득한 곳에서 예배의 짐을 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55년 전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며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 그 이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영광스럽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성교회 그 어떠한 정체성보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 세우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처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시작됐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예배의 등짐을 기꺼이 지며 희생하여 예배자로서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한성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된 삶과 보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